시간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사업이나 농사 모든 것이 기본기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 이것은 결국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믿음은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요 넘어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올바로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은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기본기가 무엇이냐,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이냐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신자들 가운데 오래 믿어도 제대로 된 믿음의 폼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면은 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도 잘 안 하시고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 그냥 줄 빠지지 않는 거, 그렇게 그냥 몸에 배인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마치 이제 연세 드셔서 혈압약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혈압약을 받아오는 것처럼 그냥 몸에 배인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바람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올바른 믿음이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기본이 제대로 잡혀있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믿음은 사실 대상도 중요하고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 방식의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시대가 그랬죠.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가 되어지면은 그 시대의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 속일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식대로의 믿음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기독교에는 내 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내 방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만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 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제가 넣은 순종이라는 글씨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대를 가면은 군대는 상복하명의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하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들든 들지 않든. 요즘은 워낙 이제 군대도 자유하다, 민주하다, 어떤 인권이다 해서 굉장히 상급자 말을 해도 마음이 들지 않으면 신고도 하기도 하고 고발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무엇입니까?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하급자는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런 어떤 강압적인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순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말한다면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뒤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읽어드렸으니까 잘 이게 언뜻 안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느 곳에 가야 된다 딱 목적지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눈에 무슨 명확한 뭐가 보인 것도 아니고요. 자기 귀에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따라갔느냐, 누구를 쫓아서 있느냐, 무엇을 쫓아서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순종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호메스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요, 유대인들 또 기독교보다 그들은 더 혹독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섬기는 그 신을 떠나면 그 바로 죽음을 당해도 같은 신도들한테 몰매를 맞고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건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미국 뉴욕에서 그 보면 증권가가 있습니다. 뭐 하루에 수십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이 하루에 수십억씩 버는 그 돈을 다 포기하고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 뭐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라 하면은 기꺼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먼 나라 갔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온 땅이 있습니다. 농사 지은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가족과 모든 것을 친척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떠나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쉽게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명령이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면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비록 뭐 그 당시에는 오늘 나이보다 좀 많이 오래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결코 젊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그가 받은 복이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요 모든 믿는 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복을 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열심히 믿음을 말하면서 말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줄 성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벌어들여야 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겠다 못살겠다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역사야 교훈이야 라고 여기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적은 것이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뒤에 말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자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라고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냥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장수로는 총 1189장이 됩니다. 절수로는 31,181절이 됩니다. 뭐 이게 장이 몇 장이다 절이 몇 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31,181절이 되는 이 모든 구절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불신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사탄의 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록자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적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면에서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짐을 싸놓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재의 상황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현재 상황에 집착하면요 아브라함이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라는 것은 자기 집안, 일가 집안끼리 모여서 사는 사회입니다. 요즘도 그런 마을들이 있죠. 어느 집안끼리 딱 모여서 한 마을, 한 부라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마을을 떠나면요 보험도 받지 못하고 어떤 위험을 당해도 아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요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와 사위들입니다. 그들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현재 생활이었습니다. 현세였습니다. 현세에 만족하고 현세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롯의 사위들은 유황불 속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웃과 등지고 살았다,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홀로 깊은 산속에서 살아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어울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떠났다.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단호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그를 성장하게 한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 실수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의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요. 뒤에 가면은 이삭을 바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자세, 아브라함이 보여준 자세는 무엇이냐?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보면요, 약속이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공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없는 이 말씀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이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약점과 실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완성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 그가 자기 소유로 가진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천막에 거하면서요,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땅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산 하나의 동굴, 막벨라 굴이라는 그 동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하신 그 약속,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 뜻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보였습니다. 나이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자녀를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믿음은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은 상황이었다든 현실이었다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또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은 과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또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그 느낌은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은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되지 않으면 그 책임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키면 내가 벌 수입이 들어올 그 일들이, 그 길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다가 만약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 누가 지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 누가 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도의 삶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다 동원합니다. 그래 놓고 안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탓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도우시고요,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성도는 소망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성이 무엇일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때는요, 2000년도 훨씬 더 된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보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인류를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바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셔서 역사하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의 땅이 하나 없어도 죽을 때가 되었어야, 자기 안에 죽을 때가 되었어야 그 장차 지내기 위해서 굴 하나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정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뒤죽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스스로 기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경도 자기의 지식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 바울은 집안적으로나 자기가 배운 학문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정말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가 가득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스데반은 자기를 둘러싸서 죽이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원망도 불평도 고통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의 삶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날뛰던 그가 결국 비참한 삶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였었던 가룟 유다 결국 은30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자살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기준이 되어서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이 성에 대한 기다림이 강렬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천막이 걸려도 텐트 하나 치고 살아도 그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연연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돈도 벌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되고 모을 수 있으면 모아야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에 초점이 맞춰진 자들은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고정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